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국의 어버이날은 어버이날 지났죠. 지난 금요일날이죠. 지났는데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져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부모 세대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직후 많은 어머니들은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감당하며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 땅의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1956년 어머니 날이라는 날을 제도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까지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다가 아버지는 뭐냐, 그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생겨가지고 이 어머니 날을 무슨 날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니 날의 뿌리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찾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 한나 자비스라고 하는 신앙이 깊은 여성 한 분이 여성도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한 날을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요새 말로 말하면 메시지를 보내면서 카네이션 500송이를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자.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날을 기념하면서 혼자서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생겼고 그 미국 교회의 어머니 날이 결국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국가가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했지만 그 전부터 교회에서는 어머니 날을 어머니 주의를 이렇게 지켜오던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56년도에 이렇게 제도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날, 어버이날의 뿌리는 교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7개 나라의 청소년들의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약 1만 명의 샘플 대상을 가지고 이 어른을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설문지를 돌렸어요. 어른을 존경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설문지를 돌리는데 평균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니까 우리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태평양에 그 연연 붙어 있는 나라들. 근데 17개 나라의 10,0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나는 어른을 존경한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 세대를 존경한다라고 그 숫자 대답한 비율이 평균 73%입니다. 100명이면 73명은 존경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떨까 하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을 존경한다라는 대답을 13% 했습니다. 그러니까 73%에서 13%,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한 60%, 뭐 50%라고 해도 좀 적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 그게 중국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일본, 뭐 필리핀, 태평양이니까 저쪽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태평양을 붙어 있는 나라, 전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73%가 어른을 존경한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 세대를 존경한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3%라는 이 조사 결과가 사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충격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참고로 우리 중국의 청소년들은 70%였어요. 70%. 우리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적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 사실이고 또 교회 나름대로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는 사실인데 그 어떤 이룬 것이 있고 얻어진 것이 있다면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 새나가는 것들,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 즉 현존하는 이 세계 질서, 내지는 가정 질서, 국가 질서, 뭐 사회 질서를 말할 때 그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잘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 건전한 권위거든요. 권위, 건강한 권위. 이게 타락한 권위가 아니라 독재 권위가 아니라 건강한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한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다가 이게 이제 건강한 권위까지도 싸그리 다 부정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진 겁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 교회에서의 목사의 권위, 이게 이제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근데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이 부정적인 권위들이 막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예가 이 발전 과정에서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정을 하다 보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본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다 버려버리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주의를 버린다 하면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 하면서 부모의 권위도 다 버려버렸고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도 다 버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건전한 권위를 싹 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 자녀들이 보는 부모, 이 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존경할 게 없다. 우리 부모는 배울 게 없다. 물론 배울 게 있어서 배울 게 없어서 없다고도 하겠지만 이 권위가 깨진, 권위가 무너진, 건강한 권위가 사라진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문제의 답을 좀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속에서 가정의 무게중심이 어른에서 아이에게로 옮겨졌고 어른에게서 아이로 옮겨지니까 내 자식, 우리 자식,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는 어렵게 힘든 세대를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고난을, 내가 겪은 그 어려움을 내 자식에게 안 물주겠다, 뭐 이런 게 부모에게 깔려있죠. 그 정말 눈물겨운 마음 아닙니까? 그게? 내가 겪은 고난을, 내가 겪은 이 배고픔을 내 자식에게 안 물려주겠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욕심이 개입되면서 내 아이만큼은 정말 최고로 키우겠다. 근데 여기 이제 욕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이 부모 중심이 아니라 어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무게 좀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문화가 무게 중심이 아이에게로 집중돼서 아이가 중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집의 왕이고 아이가 그 집의 최고고 부모도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기억하지만 어렸을 적엔 효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효도해라 했는데
효도라고. 집에서도 물론 어른들은, 집안 어른들이나 부모님은 자기 앞에 효도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효도해란 말을. 그런데 집안 어른들의 무언의 압력들, 효도하면 착하고 선하고 옳고, 불효 자식은 나쁜 자식,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을 갖다 주거든요. 부담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효도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딱 형성되니까 사회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게중심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효도를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교육이 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부모들에게 이 권위를 버리고 애들을 잘 존중하고, 아이들을 더군다나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한둘 나니까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게중심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왕자가 되게 하고 공주가 되게 만드는, 오냐오냐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서 어른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어떤 시점이 와도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어른은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잖아요. 성경에서요, 창조 섭리 가운데 보면 남자든 여자든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가정 결혼 제도를 말하는데, 거기서 전제의 조건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떠나라는 말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떠나는 것이 이게 버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부모를 떠나라 이것이, 부모를 버리고 이제 둘 가정 핵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 중심의 부부가 핵가족 만들어서 잘 살아라 뭐 그 얘기가 아니고, 떠나라는 말은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독립해서 부모 의존적 구조에서 이젠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모가 했던 일과 네 자식으로 했던 일, 이제 역할을 바꿔라. 역할 체인지예요. 떠나서 부모 의존적 심리 구조에서 이제 부모를 보양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위치로 바꾸는 것이 이게 이제 결혼의 의미,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어렸을 적에 이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요, 이 짐승, 동물 세계 보면 새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어미는 존재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짐승 세계에도 보면요, 그 어미는 새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새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그 어미도 있어요. 뭐 뱀이 막 오면 막 목숨을 내들고 자기 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새들의 뭐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라는 새끼가, 그 부모가, 그 어미가 늙어서 또는 병들어서 기동할 수 없을 때 그 새끼들이 보양합니까? 안 합니다. 둥지를 확 떠나는 순간 버려버려요. 짐승생이 그렇습니다. 둥지를 떠나는 순간 버려요. 잊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엄마 병들었네, 먹이 갖다 주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상황은, 그런 현상은 짐승 세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인간 세계에는 그 원칙을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보양을 받고 장성하여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떠나서, 이 떠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라, 책임을 지는. 지금은 책임이 없이 부모의 돌봄과 보양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결혼해서 가정 이룬 다음에 너의 늙은 부모를, 병든 부모를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책임이 부여되어지는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 그래서 효라는 이 개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며 짐승 세계는, 동물 세계는 없는
개념이 효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효를 할 줄 알아야 사람다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없는 자식을 옛날부터 뭐라고 욕한 줄 압니까?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 당연히 부모 공경 안 합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를 얘기할 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신앙적 행위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안에 있고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이거 신앙과 영적인 거 연결시켜서 뭐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질서를 세울 때 이 부모 공경은 여러분 불신자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을 지칭할 때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나의 왕으로만 지칭하면 나의 왕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꼭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자녀다라는 그 개념이 처음부터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천국과 영원한 개념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여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공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 부모, 영원한 부모를 섬긴다고 하느냐. 간혹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고의는 아닐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또 함부로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당사자인 부모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친지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이고 저 녀석은 부모도 알지 못하고 말이야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게는 소홀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거르반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유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에게 한 것이나 같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바쳤으니까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마땅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 마음 생각들이 어떠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단지 뭐 돈, 용돈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권위라는 말을 했잖아요. 권위. 그 부모의 권위에 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한마디 말이라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 엄마가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거. 엄마는 구시대 사람이잖아. 전시대 사람이잖아. 현대 우리 이 현대에 안 맞아요. 구닥다리예요.
이게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모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 살아온 얘기, 30년 전에 어땠는지 아냐, 그런 얘기. 이게 부모의 자랑거리고, 그 시대를 뚫고 나왔고, 그 시대를 살아내었고, 그 시대를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너희를 키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다음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전근대적인 권위의식이다, 뭐 라떼는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 어른 시대는 하고 싶죠.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 때는 말이야, 너희들은 모를 거야. 아빠 때 어떤지 아니? 단돈 얼마가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가고 가난해서, 남들 다 밥 먹을 때 아빠는 말이야 수도가에 가서 찬물만 막 들이키면 그렇게 공부했어. 아빠 밥이 없었어? 쌀이 없었어요? 없으면 라면 먹지. 그게 오늘날 다음 세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말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분들의 살아온 역사잖아요. 그 역사에 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지. 뭐 용돈 드렸냐, 뭐 명절마다 찾아가서 인사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권위에 대한 인정,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연로한 늙은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권위, 또 이게 이제 신앙으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의 이 목사의 권위 또는 장로의 권위, 이 장로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연장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것만 가지고도 권위가 있는,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쌓고 쌓은 그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장로는 그런 권위를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고개 숙여 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거는 보여주는 걸로 되거든요. 부모는 우리가 다 보여줬잖아요. 부모는 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눈물 콧물 땀방울 다 쏟아서 자식들을 오늘 있게 했기 때문에 다 보여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또는 잊어있고, 그래서 지금 연로한 모습, 또 가물가물 기억하는 거, 또 사리 판단 분명해지지 않고, 또 약하고 병들었고, 그 다음에 행동 느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관해서 성경은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 하는 거예요. 1986년 조선 황실 요청으로 영어 교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 한 분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몇 분인데, 이분이 유경공원이라는 황실에서 세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죠, 현대식 학교. 거기에 대신들과 대신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미국 공사에다가 정식 요청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영어 교사 한 분을 추천받아 왔어요. 미국에서는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누구?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사를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한국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노인천국이다. 무슨 천국? 노인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조정된 나라, 이 조선이다.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시행되는 나라, 어느 나라? 조선. 그 헐버트 선교사가 봤던 노인 복지라는 것은 효도입니다. 대갓집, 양반집 자녀든 하다못해 노비의 집이든 간에 부모의 권위, 할아버지의 권위, 그 집의 어른의 권위는 하늘과 같이 여겨지고, 어른의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하고 질서가 딱 잡히고, 그런 그리고 노인이 연로하면 그 자녀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다 공양하고 못 먹고, 심지어 정말 요새 말 치매지, 옛날에는 뭐라 했댔죠? 옛날 망령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하늘같이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모습 딱 보면서 세상에 노인 복지 최고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복지가 최고로 전 세계적으로 1등인 나라. 센즈라고 하는 이 미국 공사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사관 직원이죠. 센즈 공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하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그 회고록 내용 가운데 이런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살고 싶다. 무엇을 위해? 노년을 위해. 내 노후 보장을 조선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되니까 조선에 태어나서 살고 싶다. 노후 보장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노인과 망인은 죽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노인과 망인. 그러니까 노년과 죽음 사이, 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노년과 죽음 이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냐? 효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어서도 효도받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왜? 나 죽어도 내 자손들이 무덤을 3년이나 지킬 줄 거고 대대손손 내 죽은 날을 기억하여 추모할 거고, 이게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이런 보고서들을 본국에 내요. 그랬던 나라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아주 빠른 시기에 우리는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드라마가, 그 당시 이런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이 효도 개념이 아니라 현실주의로 가면서 효도 개념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 드라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드라마 잊어버렸겠지만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노인천국, 그야말로 효가 근간이 되는 나라였어요.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는 충효가 국가 질서를 세우는 근간이 되어지는, 국가의 뼈대가 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이었고 사고였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국가, 나라에 대한 충성. 효는 부모와 부모 연배의 노인들,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제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소개했지만 그렇게 최고의 그 노인들 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으로 꽉 차 있던, 그 노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존경받고 우러러름을 받았던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노인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도 노인다워야 뭐 존경받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죠. 어른도 어른다워야 뭐 어른의 대접을 받지 않냐 뭐 이런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대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되면서 소위 이제 불충과 불효가 보편화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이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권위는 이제 부정적인 권위와 긍정적 권위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권위와 좀 좋지 않은 권위가 있는 거죠. 병든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는 건강한 건전한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근대화되면서, 근대화라는 건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다 포함해서,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군주국가에서 민주화의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아주 불편한 경험들을 했어요. 정치적 독재라든지 이 독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리더십들이 나와서 전횡을 휘두르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정적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정적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 타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강한 권위, 건강하고 건전한 권위, 이거가 싸잡아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지금은 권위하면 여러분
아유, 뭐 저 권위주의적이야 하면 벌써 부정적 딱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고, 아빠도 권위주의적인 아빠는 사람들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선생님도 권위주의적이면 이거는 존경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욕을 먹어요. 이 사회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부모의 권위와 학교의 선생님의 스승의 권위와 또 나가서 이 교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목사의 권위와 또 사회에서 어떤 어른의 권위를 그렇게 싸잡아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그렇게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때는 뭐 아버지 때는 아빠 때는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면 이거 또 무슨 뭐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세기 대표적인 시대는 21세기 특징을 말할 때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다. 사회학자가 주장했어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이 권위 부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따라합시다.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는 게 신 존재를 여러분 신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있었는데 신이 죽었다. 하지만 권위가 이제 없다. 신의 권위를 이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신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니체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인간들의 도리고 가치인데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존재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 신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죽었으니까. 그게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큰 우산이 사라지니까 모든 비가 다 맞듯이 신에 관한 권위를 다 깨트리고 부정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그 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죽었다. 자 보세요. 신이 죽고 누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게 뭐냐면 권위의 부정입니다. 존재, 인류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세계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권위,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한 사회에 구성된 가장 최소 단위의 이 가정의 최소 사회 아닙니까? 이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권위, 어른의 권위, 가정 안에서 아버지, 또 이 사회에서는 어른의 권위가 이제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개인이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를 묘하는 사람들이 그때 인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 탄압이 뭡니까? 독재의 부정적인 잘못된 권위가 힘을 권력 얻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독재라고 하는데 이런 이 병들고 잘못된 권위가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 발전 과정에서 또는 사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부작용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자는 차원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개인 인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가정에는 아버지도 다 권위를 죽였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도 싹 다 밟아버렸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도 싹 다 밟아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그냥 우습게 알고.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 온 거예요. 이게 결국 다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싹을 무시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가장 최소 단위 가정에서부터 따라합시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공경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다. 자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처럼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 아닌 분 손 들어봐요. 난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도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단지 세상 떠나서 안 계실 뿐이지 나는 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버지, 너 낳은 아버지, 너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늙었다고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당연히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이걸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을 설명할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계명하면 뭐가 생각나죠? 십계명. 자,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로 딱 압축하면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이 사랑이 두 개를 딱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4가지 딱. 그런데 이건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5번째부터 몇 가지까지? 10가지까지예요. 5번째부터 10가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어요. 그런데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다른 건 다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한 부모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면서 거기에 약속이 붙어요. 무슨 약속이 붙죠?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장수는 복이죠. 병들고 죽을 고생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럼 다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잘 되면서 형통하면서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게 만사형통. 그런데 오래오래 살아. 그 복입니다. 이 복이, 이 약속이 어디에 딱 걸려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고 믿음으로 하면 여기 복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은, 효도는 제가 공경 효도 말하니까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저도 뭐 어버이날은 안 돼가지고 그 전날 어머님 댁에 가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렇게 이벤트 한번 하는 걸 가지고 나 효도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벤트가 그 효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 늙으신 어머니지만, 늙으신 아버지지만 그 존재에 대한 존중, 그 권위에 대한 말씀 한마디, 기억 힘에서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해도 그 말씀에 대한 인정, 존중, 가능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걸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냐? 낳은 아버지고 부모이고 또 하나님 명령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헌신. 눈물겨운 헌신 아닙니까? 아까 어머니날 제정된 것도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을 피해가 된 잿더미 속에서 우리 엄마들이 자식 등에 업고 안고, 여러분 먹이 살리려고 풀뿌리 뽑고 산천 그러니까 가지고 열매 따고 뭐 나물 캐면서
그 먹었던 그 전쟁 직후에 그런 그 눈물겹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어머니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하에 어머니 날이라는 것을 물론 교회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정했던 거거든요. 그 헌신, 눈물겨운 헌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할 때는 근심하나. 어떻게 하지? 이거 그 고통이 그래서 걱정하지만 일단 자식을 낳고 나면은요. 낳고 나면 한 2주 3주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 고통을. 죽어도 난 더 안 나. 그런데 그 죽어도 더 안 난다고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에는 7도 낳고 8도 낳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낳을 때 딱 산기가 오면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마루에서 신발을 벗어서 저희 어머니는 바로 그날까지 막 밭에 가서 일을 했으니까 막 산기가 오면 가서 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아기 낳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 고통을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는데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을수록 귀엽고 낳을수록 또 그렇고 먹여 살릴 양식도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도 또 낳고 그 헌신, 그 위대한 헌신, 위대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겨운 헌신이 어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노래를 한 번씩 불렀는데 시간이 되니까 안 되나? 한 1분쯤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쌓 그릇 뗄 쌓 알을 쌓 그릇 뗄 자식 생각에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찬송가의 버금가는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만 가지 소원이 있죠. 그러나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리없어라. 어버이의 사랑은 거룩하여라.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얻는 것이 자식이기에 부모는 그 자식이 전부인 겁니다.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 그 위대한 헌신 때문에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부모 세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고사에 수욕정 이풍불지 자용량 이친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고요하고자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계속 불어.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싶은데 안 계셔. 세상 떠나셨어요. 늦게 깨달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효도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세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다는 거죠. 아유, 나는 이미 기회 다 지나갔어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다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연배,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를 같이 살았던 어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겪었을 일을 같이 겪었던, 우리 어머니가 겪었을 그 일을 같이 겪었던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있고요. 내 부모님 안 계신다 할지라도 사회가 어른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건전한 사회고 축복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거스르는 자에게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자신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며, 아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걸림돌, 이 병든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확인해야 되는데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서 내 형제가 싸움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복된 삶을 향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로 따라오면 그 끝에는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됨으로 공경하고,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신함으로 공경하고, 또 부모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부모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부모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듣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권위에 대한 거부감 다 버리고 건전한 권위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특별히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아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장수하는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